학계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백종원의 골목식당 이야기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지금 방영되고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굳이 방송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이나 기사로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골목식당의 기획 의도는, 프로그램의 취지는 간단합니다. 바로 침체되어 있는 골목 상권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한 통계를 보니까 하루 평균 3,000명이 자영업에 문을 열고 2,000명이 문을 닫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폐업 업종 1위가 어딜까요? 바로 식당입니다.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한 성도님의 식당 개업 예배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 전날에 이 선물로 가져갈 개업 그 화분을 준비하면서 이 문구를 뭘로 넣을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문구를 뭘로 넣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업장, 이러한 거룩한 문구도 좋지만 대박 행진을 기원합니다. 팔로우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업장이 우선순위가 되어야겠죠. 그러나 이 어려운 경기를 감안해서 사업장이 이 번창하는 쪽에 더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이 골목식당을 보면 극적인 이 반전을 맞이한 식당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식당이 하나 있는데 서울 성내동에 있는 한 분식점입니다. 이 분식집은 이 방송을 촬영할 당시에 이미 가게를 내놨습니다. 4개월이 지나도 가게가 나가지 않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영업은 하고 있으나 사실상 폐업인 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산소호흡기에 연명하던 식당에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장사의 신 백종원 대표가 개입을 한 것입니다. 이 식당 아주머니의 절박한 사정을 들은 백종원 대표는 어떡하든 이 집은 살려낸다, 어떡하든 이 집은 살려낸다는 그러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백종원 대표의 솔루션을 받은 이 분식집은 현재 번호표를 받아야 할 만큼 문전성시를 이룬 식당이 되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폐업 직전의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종원 대표가 개입한 그날부터 대박 식당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 학계서 강의 오늘이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저주 아래,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우 분주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초라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이는 포로기 안의 목적인 성전 재건을 망각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전과는 다른 긍정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귀가 쫑긋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이제 유다 백성들도 골목식당의 그 분식집처럼 대박 행진, 즉 꽃길만을 걷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의 근원을 분명하게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 복 안에 담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첫 번째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보아라. 주의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을 때 너희 형편이 어떠하였느냐. 20섬이 나는 밭에서는 겨우 10섬밖에 못 거두었고 신동이가 나는 포도주 틀에서는 겨우 20동이밖에 얻지 못하였다.
내가 너희를 깐부기병과 녹병으로 쳤다. 너희 손으로 가꾼 모든 농작물을 우박으로 쳤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부디 오늘 아홉째 달 24일로부터 주의 성전 기초를 놓던 날까지 지나온 날들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곳간에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이제까지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았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아멘. 이 15절에서 19절 말씀은 지난주에 이은 세 번째 예언에 해당됩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 15절과 18절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지나온 날들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너희의 지나온 날들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유다 백성들의 지나온 삶, 대체 그들의 형편이 어떠했기에 그럴까요? 16절에 보면 20섬의 곡식을 기대했지만 실제로 거둔 것은 몇 섬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10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7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근과 재앙으로 그들의 농작물들을 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언약의 저주를 의미합니다. 왜 저주가 임했습니까?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입니다.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씨를 뿌렸음에도 그들은 궁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학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뒤늦은 반응과 돌이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16년 동안 멈춰 있었던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오늘 아홉째 달 24일에 이 성전의 기초 공사가 완성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려왔던 선언을 내려주십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동안 저주 아래 놓여 있었던 유다 백성들의 삶을 이제 축복으로 바꾸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저와 가까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 교회를 개척해서 올해로 15년째 목회를 이어오고 계십니다. 이 현재 교회는 작년 성도가 500명이 넘어가는 탄탄한 중형교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듣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렇게 개척만 하면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벌떼처럼 모여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이 개척 이후의 상황은 이른바 꽃길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그리고 계획했던 대로 목회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간 목사님은 내적인 씨름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을 듣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사람들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에게 없는 것입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내적인 씨름을 3년 동안이나 목사님은 감당해야 했습니다. 결국에 자신의 기대와 바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주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적은 양떼들을 평생 바라보며 책임지고 가겠습니다. 이 기도가 있은 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목사님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 당시 목사님은 이 감동이 무슨 뜻인지
무슨 뜻인지를 몰랐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이 교회로 영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목사님의 중심을 다듬으시고 당신만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내려진 축복 선언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재건이 시작된 여섯째 달 24일이 아닌 오늘 아홉째 달 24일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3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이 중간에 잠시 실망과 좌절로 흔들린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소망으로 다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기준을 정해놓고 꼭 그 기준에 합격해야지만이 복을 주시는 옹졸한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도 얼마든지 삶의 결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우리 솔직하게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는 이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한 평가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당신의 자녀에게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물질과 건강 그리고 형통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축복의 자리에 있어도 감사, 결핍의 자리에 있어도 감사가 아닐까요? 다시 한번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선언입니다. 우리 20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4일에 주님께서 다시 학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스룹바벨 유다 총독에게 이렇게 전하해라. 내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겠다. 왕국들의 왕자를 뒤집어 엎겠다. 각 민족이 세운 왕국들의 권세를 내가 깨트리겠다. 병거들과 거기에 탄 자들을 내가 뒤집어 엎겠다. 말들과 말을 탄 자들은 저희끼리 칼부림하다가 쓰러질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스알델의 아들 나의 종 스룹바벨아, 그날이 오면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를 이미 뽑아 세웠으니 내가 너를 옥새로 삼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이 본문은 학개 선제를 통한 이 네 번째 마지막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예언은 유다의 총독인 스룹바벨 개인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겠다. 여러 나라의 왕자를 뒤엎고 그 권력들을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스룹바벨을 나의 종이라고 칭하시며 그를 높이 세워서 옥새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뭘로 삼겠다고요? 옥새로 삼겠다. 그렇다면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이 예언은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참고로 스룹바벨은 유다의 19대 왕인 요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요야긴은 예루살렘을 불과 3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비운의 왕입니다. 열왕기서 기자는 요야긴 왕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의 통치가 조상들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요야긴의 악행에 대한 심판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옥새 반지를 빼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옥새 반지가 넘어간다는 이 표현은 왕권의 몰락을 상징합니다. 또한 요야긴의 후손 중에 다시는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을 것이라는 분명한 저주도 선언하십니다. 저도 지금 반지를 끼고 있잖아요. 이 인장 반지, 옥새 반지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어버리겠다. 그 반지를 빼어서 이방 왕인 바벨론 왕에게 넘겨주겠다. 이게 권세가 이제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비슷한 표현이 어디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촛대를 하나님이 옮기시겠다. 그와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요야긴의 후손들, 그 이후의 후손들이 다시는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을 것이라는 저주까지도 하나님이 완전히 못을 박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가에 내린 저주를 철회하십니다. 스룹바벨을 향해서 내가 너를 인장반지로 삼겠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이 사실 스룹바벨은 페르시아가 임명한 총독이었기에 사실상 실권이 없는 호수아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는 제국의 왕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스룹바벨은 저주받은 가문의 불명예를 그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좋은 글씨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호수아비 총독이라는 한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은 학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다의 총독인 스룹바벨이 요야긴 왕의 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자기 할아버지에게 내려진 그 저주, 다시는 너희 후손에서 다윗의 왕위에 앉을 후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 분명한 저주, 분명한 선언, 뒤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선언을 받았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저주받은 가문에 내가 지금 성전 재건 공사를 이끄는 지도자로 있기 때문에 지금 성전 재건 공사가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 것일까?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자괴감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가문의 저주와 여러 허수아비 총독이라는 그 한계를 뚫어낼 수가,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이 한계를 벗어나게 만든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 스룹바벨은 다시 힘을 내어서 성전 재건 공사에 박차를 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스룹바벨을 통한 성전 재건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것은 바로 스룹바벨의 족보를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이 오셔서 직접 성전을 취하실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이 또 한 차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습니다. 이 분당에 있는 한 교회인데 성도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검찰에 고소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대체 그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교회는 2012년에 이 교회 건축을, 예배당 건축을 아주 무리하게 감행했습니다. 당시 교인이 200명도 안 됐는데 이 무리한 건축으로 인해서 결국 교회는 100억 원대의 부채를 떠안게 됐습니다. 이 문제는 이 교회의 목사가 이 100억 원대의 부채를 교인들에게 떠안긴 것입니다. 참 믿기 힘들지만 이 부채의 상환을 위해서 교인들에게 대부업 대출을 알선하고 심지어는 장기를 팔아서라도 헌금을 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제가 놀란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이단 사이비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목사는 현재 성남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한기총 공동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기총,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를 한국교회의 대표 기구라고 결코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 목사는 이 교회 안에서 강력한 카리스마와 예언사역, 특별히 이 조상의 저주로 이 공포심을 조성했습니다. 결국 이 거짓말에 속아서 가산을 다 바치고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온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공생애, 즉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증언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학대와 협박, 이런 두려움에 빠뜨리는 이 종살이의 영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은 결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받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의 본질입니다. 진정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 우선순위가 바뀐 복을 구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믿음으로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학개서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학개 선제를 통한 이 마지막 예언에는 하나님의 축복 선언과 통치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5주 동안 우리는 학개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의미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또한 오늘날 교회는 쉐키나 영광, 곧 하나님 임재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공동체임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된 우리가 가정과 일터, 교회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이 다스림 안에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복이 우리 팔로 공동체를 가득 채우고 세상으로 증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